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귀에다 뭘 하나 껴놨는데 이건 뭐냐면 마이크예요. 예. 제 설교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영상으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제 설교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라서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아내 두 여인이 듣고 싶어해서 제가 녹화하느라고 귀에 뭘 좀 꼽았는데 저기서 너무 멀어가지고요. 소리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좀 꼈어요. 그냥 마이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룻기 말씀에 잠깐 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룻기 말씀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이고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룻기를 딱 빼내도요. 성경의 흐름에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룻기를 성경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저는 왜 말씀을 읽다가 룻기 말씀에 멈춰서게 되었을까? 저는 누아이스에 한 약 4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에요. 예정대로라면. 룻기 말씀 또 4장, 나도 4개월. 그래서였을까?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룻기 말씀은 참 특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커다란 사건도 나오지 않고, 또 어떤 큰 기적이나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거나 너무 연약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와 한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여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잔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룻기 말씀 앞에서 좀 멈춰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시로 왔지만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임시로 맡은 동안에 잘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이 교회를 좀 잘 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셨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섰는데 목사로서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왔었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보이면 마음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괜히 그런 건 아닌데 괜히 새로 온 사람 때문인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못 오실 줄 알았던 분들이 오시면 사실 목사한테는 큰 힘이 되죠. 사실은 저희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건 다른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왔던 인원이 안 오면 마음이 쓰여요. 내 연약함 때문인가, 내 부족함 때문인가? 결정적인 계기는 저번 주에 있었던 어린이 예배였어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잘 준비하셨고,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실패감과 정체감 속에 있었어요. 너무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나님, 저도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룻기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목사 굶어 죽을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불러주시고 교제도 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시구나. 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느끼니까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 저도 좀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뒤로 팍팍 넘어가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주님, 저 그럼 얼마나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없어요, 그런 거. 특별한 달란트도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 중에 이 룻기 말씀 앞에 좀 멈춰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기적이 없는 것 같고,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그 평범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 계속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은혜는 흐른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룻기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게 된 오늘 룻기 1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알겠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당시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 사람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때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인간의 왕은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6절에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달리 인간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룻기 시대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다, 주님이다라는 것은 퀴리어스라는 단어, 뭐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좋으면, 내가 기분 좋고 내 감정에 맞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계시면 그게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각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나오는 많은 자기계발서와 요즘 나오는 많은 베스트셀러들의 책들을 보면 다 그거예요.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어. 너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야. 너가 가장 중요해. 좋죠. 맞아요.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을 만족하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예전에 이 성경 속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기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면요, 대형교회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교회 말고 지역의 로컬교회로 들어가 보십시오. 차세대가 없어요. 차세대 예배가 너무 줄었어요.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죽었다라는 평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아이들에게 믿음을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를 그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우리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선택을 보고 결정을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똑같이 옆집 아줌마랑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고요. 그들의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가지만 여러분, 말론과 기론은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라 말씀하셨고 함께 섞여서는 안 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움직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흉년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흉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이유는 흉년, 즉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또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느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쫙 내려다보니까 약속의 땅이 딱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눈이 밝았습니다. 모세가 아직까지 힘이 있었던 당시예요. 근데 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흉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우리의 흉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저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온 거예요. 진짜예요. 가족과 떨어져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온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이 시켜서 온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시켜도 저 안 갈 수 있어요. 김홍주 목사님이 시켜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제 레바논으로 가고 싶었어요. 나 이제 선교지로 가고 싶고 이 루아이스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협력상을 막 시작했을 때요. 청년부랑 막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막 4주 정도 예배를 드려서 이제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산꼭대기에 웬 배를 짓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이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꼭 닫고 그 성을 돌라 그러면 그냥 도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죠.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성을 돌라니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성을 돌라 그러면 돌면 되고 주님이 소리치라 그러면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서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과 상황과 환경과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둘째 또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를 제가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밥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약간 움직임이 둔해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요, 제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큰 수족관에 우리가 돈도 내고 보잖아요. 큰 수족관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우리가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라고 말해요. 그쵸? 물고기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는 모습이 예뻐요. 뭐 횟집에 있으면 예쁜 거 아니시죠? 그런데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저 어항이 아니라 자려고 침대에 갔는데 우리 베개 위에서 바닥바닥거리고 있으면 그걸 보고 와 예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 소파에서 막 물고기가 바닥바닥거리고 있으면 아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다들 보통은 인상을 찌그리고 징그럽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추하고 더럽고 역겹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제 머리 여기 제 머리를 보면서 목사님 머리 너무 더러워요 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잘 안 그래요. 우리의 머리털이 우리의 몸에 붙어있을 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머리털이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욕실 바닥에 떨어졌으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먹을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기겁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털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예요. 근데 그게 잊지 말아야 될 음식 속에 들어가면 징그럽고 역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에요.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뭐예요? 흉년 때문에, 결핍과 부족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어디 땅으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삶의 경로 이탈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흉년을 피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잠깐이면 되겠지. 잠시면 되겠지. 여러분 잠시일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뭐예요? 고난을 피해서 왔던 그 잠시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저기에 가면 여러분 왜 모압에 갔을까요? 왜? 여기는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모압은 어때요?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다가 왜 자꾸 이집트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는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비옥했고 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풍요로워 보이는 그곳을 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뭐예요? 이들이 풍요로움을 보고 모압 땅에 갔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풍요로움을 향해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랑했던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모든 남자는 다 죽었고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방인 며느리 2명만 남았어요. 그 땅에 가서 경험하게 된 너무나 슬픈 비극이고 파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지켜야 됩니다. 결핍이 힘들고 때로는 그 부족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흉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흉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고픔,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물질은 부유하지만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감정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영적으로 몸부림치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의 흉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흉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흉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국에도 있었고 베트남에도 있었을 때 참 다양한 흉년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아주 오래 있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흉년 속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족들은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족들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자녀들이 한국으로 미국으로 다 떠나보내고 남편은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계속 일해야 되니까 이 낯선 땅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일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홀로 외국인인데 낯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곳에서 외국인으로서 일해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 그리고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모압으로 가볼까? 잠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가볼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전이고 우리가 싸워야 나갈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흉년 속에 있다고 해서 결핍 속에 있다, 부족 속에 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그 흉년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압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아부다비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외국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정서적인 외로움이 음주 문화로 많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 술로 우리의 흉년을 이겨내려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넷플릭스라는 영상, 어떤 드라마에 빠져서 그 외로움과 흉년을 이겨내려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우리의 그 흉년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모압 땅을 향해서 흩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가정은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로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이라는 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은혜는 흐른다. 그래도 은혜는 흐른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명분으로 이곳에 왔지만 그래도 은혜는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다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땅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이유로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유, 잘못된 선택,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만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에 갔잖아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이유로 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명의 여인이, 모압의 두 명의 여인이 어떻든 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의 여인은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들의 민족에게 돌아가지만 한 명의 여인은 뭐예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루아에서 오늘께서 만난 이 만남이 결코 헛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만남에서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끼리 만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루아스 땅에서 만나게 된 영혼들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루아스 땅에서 만나게 되는, 에미리트 땅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미레이트 사람들, 네팔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제3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들 중에 분명히 또 다른 제2의 제3의 루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직업 때문에 만난 사람,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에 만나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동기,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이렇게 사람과 만나고 성도가 만나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흉년을 통해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실은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실패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팔려가게 됐을까요? 좋은 의도로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팔려갔어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집트 땅에서 그 감옥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고 사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수고 실패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쉽게 아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지 풍요와 부유와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목사로, 그리고 인생은 너무 짧게 살았지만 목사로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진짜 인생의 부유함과 풍족함이 우리에게 복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요, 부유함과 풍족함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부유함과 풍족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가 진짜 어느 때보다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요,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어느 때보다 상식적이고 어느 때보다 젠틀해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부유함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도리어 주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흉년이라는 현실은 괴롭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중보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흉년이 피해가게 해주시고 정말 흉년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흉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이고 많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 경로를 이탈했고 흉년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더 지독한 흉년을 경험했던 나오미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뭐예요? 그 연약한 여인과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룻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아이스 언니리 교회도 저는 흉년과 같은 시기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고 어쩌면 지금 또 흉년이라는 마음이 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막 풍년은 아니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왜요? 작은 성도의 숫자로. 그렇죠? 그리고 예배, 원래 드렸던 예배당이 아니라 어때요? 가정에서, 가정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어보니까 한동안은 담임 목사님이 부재했던 기간들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2년 동안 계셨다가 갑자기 성교 훈련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좀 아쉬운 거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 막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리어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 흉년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흉년을 막아주는 부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흉년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주문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흉년이 떠나가기도 하고 흉년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흉년이 닥쳐왔을 때, 흉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요, 어떠한 흉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흉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흉년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계속 흉년을 피하게 해주세요. 흉년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없어요. 왜? 흉년은 다양하게 다가오니까. 재정이든 정서든 신앙이든 관계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흉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그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뭐예요? 그래도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흉년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절망처럼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왜? 룻기 4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나오미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흉년 앞에서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건 단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줄까요? 그래도 은혜는 흐릅니다. 그래도 은혜는 흐릅니다. 저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흉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울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려움 앞에서 늘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병들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우셨어요. 많이. 우리 예수님도. 힘든 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을 때도 우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늘 단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연약해요. 주님, 흉년 앞에 힘겨워요. 누가 흉년을 좋아해요? 흉년이 좋다고 말하면 그 변태예요. 다 싫죠. 그런데 또한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요, 그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야죠. 이 고백처럼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후렴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울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마세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지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흐르고 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노력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봐.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아멘. 주는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정서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신앙적인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쯤 이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흉년 앞에서 흉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흉년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핍과 부족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양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삶을 다 오픈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정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정서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신앙적인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적은 성도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흉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일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흉년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흉년, 그 결핍, 부족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흉년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몸을 가여 주시고 그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흉년 앞에서도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은혜는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그 은혜로 회복되며 살아나는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흉년 앞에서 하나님, 그 흉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흉년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동력, 결핍과 부족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여리고를 돌라 하시면 돌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면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루아이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강하게 외쳐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과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